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부터 6절, 20절부터 2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가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지난주 우리가 성도총회를 하면서 이 본당의 음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미디어 팀에서 너무나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마이크도 그래서 바뀌었죠. 이 설교자의 마이크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라고 장로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다음 주에 마이크를 바꿨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붙들어야 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은 하지 못했지만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 한 20일 된 주원이도 참여했었는데 시간이 길든 짧든 일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새벽 예배를 통해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까요?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 굉장히 부담스럽게 예배 전에 영상도 나왔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과 거리가 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평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 가정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일터에서든 그냥 예배하지 말아보시고 주일 예배도 주일이니까 썬데이니까 습관적으로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새 일이 있겠습니까? 삶에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지난 해에 이어서 그냥 오늘 올해 이 안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채워지지 않는 필요로 인해서 목말라 하고 갑자기 찾아온 풍랑에는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리고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쓰라려 하는 그냥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온다면 오병이어와 같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는 주님의 세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대가 있는 삶인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세일을 기대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 손을 뻗고 그 옷자락을 잡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일을 경험합시다.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세일을 경험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의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설을 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문제 제기함으로 이 본문이 시작돼요. 1절과 2절을 교독해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그 종교 중심지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던 상황이에요. 이 서기관들도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텐데요, 이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따집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역사적으로 존경받던 율법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회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 행위를 어떤 정결의식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전통일 뿐이지 율법이나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통의 뿌리는 제사장들의 율법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죽기 규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손을 씻죠. 이처럼 제사장들만 지키던 규례였는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다 제사장처럼 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세기에는 이 전통이 아주 일반화가 됐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들을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들은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지금으로 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면 굉장히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문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미리 문을 잡아서 미안한 마음에 막 뛰어가게 만들죠. 천천히 가고 싶고 좀 걸어가고 싶은데 계속 문 잡고 열고 있으니까 빨리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문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문을 잡아준 사람이 없고 뭐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요. 표정은 다 무표정으로 말이죠. 심지어 때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도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막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은가요? 저만 있군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미국처럼 뭐 문을 잡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웃으며 인사해주고 또 몇 층 가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눌러주고 그러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뭔가 좀 좋을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 문을 안 잡아준 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막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막 처벌하고 이렇진 않습니다. 그냥 사회 통념상, 분위기상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따르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어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전통들까지 규례로 지정을 해놓고, 그래서 마치 율법과 같은 권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어긴 사람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물었던 것이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먹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멀리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대비시키며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마치 율법처럼 여기는 것을, 전통만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계명과 전통.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만든 이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전통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만 정결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마음을 다해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나쁠 게 없어 보여요. 분명 그 취지는 더 잘하고 싶고 애쓰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외식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말씀하세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과 부모를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고르반이란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코르반으로 예물, 선물, 제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돈에 대해서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습니다 의미였고, 이렇게 맹세를 했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물건을 양도하거나 줄 수가 없었죠.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안 줘도 다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명이 아니라 전통이었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책임 회피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을 다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고르반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 핑계로 돈도 안 갚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부모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이기에 앞서 두 가지 율법, 부모를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일지니라에 위배되어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이 고르반 전통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계명과 전통이 충돌되고 이 가운데서 계명보다 오히려 전통을 더 중시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쓰는 행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아닙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고 물으시고, 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이웃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셔요. 예, 그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봤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그 정결함 때문에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고 보살펴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서 좀 더 정결하고 깨끗하겠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어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통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시작했겠지만,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시작했겠지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걸까요? 신앙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았어요. 와, 믿음 좋다. 과거 한국의 예수쟁이들처럼 말이죠. 어디서부터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걸까요?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부르고 가르쳐 주세요. 본문 14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함께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지 밖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요지가 뭡니까?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의 문제다. 정작 더러운 것은 손이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속의 것, 마음으로 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아멘.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정결, 그 중심의 정결이 중요한 거지 외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보이는 곳의 정결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의 것, 마음,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나와요. 6절 하반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16절에서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아멘. 계속 속의 것,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면, 마음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면 될 줄로, 그러면 자신들이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이사야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마음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도, 그 누구보다 거룩해 보였어도 그들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전통들로 자신들의 속에 있는 것을 가리고 괜찮은 줄 착각했던 그들을 계명을 버리고 온갖 외식으로 가득한 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 전통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고 자신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이 전통을 지키나 안 지키나 불을 켜고 찾는 것이죠. 누가 혹시 안 지키면 얼른 가서 따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고 있거든요. 나는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입술로 공경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가, 기도와 찬양을 잘하는가,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기독교인처럼 깨끗해 보이는가, 어떤 기독교적 언어를 잘 사용하는가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속의 것이 어떠한가, 우리의 속은 깨끗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홍해까지 갈라지는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고작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니 배고픈데 왜 광야로 나오게 했냐고, 아니 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다고 불평하고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해둘 것이지 이게 뭐냐고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들을 들은 하나님도 계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죠. 그 다음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스라엘의 원망함, 이것은 명사로서 중얼거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속의 마음을 혼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진심을 들었고 마음속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버젓이 임했을 때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노래했을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런데 홍해가 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리자 모세도 노래를 만들어 짓고 부르고 미리암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결하신가요? 아니면 부정하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혹시 이스라엘이 들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구나 라고 하진 않으실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멀끔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점잖하게 앉아 계십니다. 그 누구도 더러워 보이는 분들은 안 계세요. 여러분, 썬데이 11시에 교회에 와서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큼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마트 갈 때처럼 슬리퍼를 신고 혹은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고 다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찬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도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구나, 네 마음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무엇이냐? 또 겉은 괜찮지만 우리의 말들을 통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의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론과 모세에게 책임을 운운하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먼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모두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이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세요. 그냥 악한 것들이 마음에 없다고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외식하는 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먼, 여기서 먼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먼 인생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결해 보여도 나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정결에 힘쓰기보다 마음의 정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잠언 4장,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손을 씻을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씻겨내고 벗겨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은 겸손과 용서와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가 외식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마음은 먼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의 정결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고, 비록 우리가 겉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못나아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에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이전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며 가시관 쓰신 가시관 쓴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전보다 더 사랑 내 평생에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재물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 주님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없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외식하는 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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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며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요,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은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온갖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외적인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보다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요즘 아픈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혹시 마음과 정신이 아프다면 그것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 영혼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네 감사하여 헌금,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니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닌 진실로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